묵상하게 하시는 그리고 붙잡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응답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세 가지 정리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에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될 그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케 하여 주시사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귀중한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다.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24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계획들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한 모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세 가지 정리로 본 에베소서입니다. 세 가지 정리라는 말은 뭐냐면 세 가지 정리라는 말은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는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는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집중 24시, 그죠?
항상 복음에 집중하고 쉬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고 범사의 복음에 집중하는데 그 집중을 한번 바꿔봅시다. 항상 불신앙하고 쉬지 않고 불신앙하고 범사에 불신앙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불신자들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문화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똑같고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고 다 똑같지만 사실 그 안에 나는 다르고요. 나는 다르고 내가 집중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네. 자,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3단계라고 볼 수 있죠. 복음의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늘 기도하는 대로, 늘 묵상하는 대로 인간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죽게 되었다. 그 결과 사단의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사단의 자녀로 재앙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간다. 대물림 된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복음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달달달달 해가지고 머리로 아는 사람, 문자 그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 모르면 안 됩니다. 툭 찌르면 나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맞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말씀 성취되나? 기도 응답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다 보면 두 번째 단계로 어떤 단계가 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복음의 능력. 정말 기도했더니 응답되네?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네? 하나님이 믿어지네?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에 답을 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전도가 되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 달려듭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려서 내가 복음이 역사하도록 돼야 되는데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내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 가지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계에 부딪혀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도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말씀 아니라 복음이 다다 그러고 말씀 흐름 따라가야 돼. 흐름이 아니라 이 복음 아는 것 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을 아는 단계예요. 그냥. 근데 안 되죠.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요. 뭔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그 단계가 있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표를 주십니까? 집중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 집중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 세 가지 정리라는 시간표죠. 그 세 가지 정리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나면 어떤 단계에 들어가느냐?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단계. 이 단계에 들어가요. 진짜는 뭐냐?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단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요? 24시 되는 단계. 어떤 면에서 정시기도는요, 정시기도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시기도라면, 근데 이거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이 단계 속에서 어떤 시간표를 가져야 된다고요? 세 가지 정리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세 가지 정리를 왜 합니까? 우리가 늘 말씀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습니다. 네. 그걸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성삼이라고. 그리고 배경이 있고요. 배경이 뭡니까? 하늘 배경입니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져요. 하늘의 군대, 주의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 이것을 누리는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시간표를 누리다 보면 뭐냐? 24시가 됩니다. 24시.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단계. 그러면 말씀 없으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그 바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단계를 가려고, 이걸 가려고 세 가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뭡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옥이 갇혀버려요. 예. 이 에베소서는 무슨 말씀이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로마에 새 집을 얻었는데요. 예, 감옥에 갇혔다가 새 집을 얻었어요. 새 집에 어떻게 해요? 가택연금돼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주님, 예,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헬라에 퀴리오스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이사 황제뿐이었는데, 이 바울이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뭡니까? 반역자. 반역자로 어디 갇혔냐? 로마 감옥에.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 2해 동안 전셋집에 머무른 게 아니고요, 갇혀 있어서, 가택연금 중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참 맛을 알고 있었고, 복음이 사도 바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옥중에서, 내가 옥중에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감옥 속에서 일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 나를 위해서 내가 풀려나기를, 복음이 전달되기를, 이런 기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다. 옥중서신에 제일 많이 쓰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오늘 성경을 쭉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이 땅에 살면 큰일 나요. 지금 체감온도 44도인데 44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아프리카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막 남미 사람들,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 더위 너무 덥다고, 죽겠다고 난리더라고요. 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 땅에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제우스와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무역 도시였거든요. 거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없으면 마게도냐나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상인들,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나 로마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게 되느냐?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들 우상 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지러운, 영적으로 어지러운. 아르테미스는 뭡니까? 아데미요, 아데미. 여신이잖아요. 근데 어떤 여신입니까? 음란한 여신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여사제들이 누구냐?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 엄청 음란한 도시에, 이런 도시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2해 동안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 전달했다니까요. 거기서 복음 전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귀부인이나 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를 떠나서 로마로 가고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붙잡혀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로마. 거기에서 로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로마 떠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 교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 짬뽕 시킨 그 유대교 전달하고, 그리고 다시 제우스와 아르테미스 여신상에 서고 이런 현장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죠. 자, 첫 번째는 뭐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내용입니다. 1장 3절부터 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줬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도.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번 주간에 렘넌트 컨퍼런스가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언제요? 24시 하시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풍성함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당할 때. 이번 주에 무더위에 휴가 많습니다. 예. 어디 가서도 이 기도하세요.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네,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20절부터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참빛 교회가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작습니까? 안 작습니까? 우리는요, 착각해요.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교회 성도수가 작으면 작은 교회고 지하에 있으면 작은 교회고. 아니요. 얼마 전에 미자립 한다 그래서 가봤어요. 미자립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으로 만물 안에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다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2장 1절에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고 과거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언제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현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자, 그럼 우리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돼요. 그럼 이 땅에서는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 구원의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구원의 방법?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구원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누립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4시 뭘 누리셔야 되느냐? 구원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항상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만물이라 그랬어요. 만유라 그랬어요.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3장에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먹고 사는 거요, 기업의 성공이요, 자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잠깐, 항상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잠깐, 쉬지 않고라 그랬는데 우리는 잠깐 쉬면서, 범사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일에는 어떻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24시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24 범사로 들어가 버리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1강의 류 목사님이 복음을 처삼촌 무덤벌초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처삼촌 무덤벌초,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무슨 그 고인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복음이요, 교회 다니는 거요, 예배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기도요, 말씀 듣는 거요, 처삼촌 벌초하듯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 기억하세요. 항상 복음, 쉬지 않고 복음, 범사의 복음. 그게 집중입니다. 그게 집중. 그러면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니까요. 복음이. 바울이 14권 서신서 쓴 것만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요 문제 해결받는 건데요. 그러면 전도 선교 왜 하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붙잡혀 있으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참빛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진주와 서부 경남과 이 경남과 민족과 세계 237개 나라에 어떻게 해요? 과거 문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고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진노의 자녀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 나가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불안하고, 하나님 모르고요, 미래요 완전히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살릴, 완전히 불안 때문에 지금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에.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돼, 24시 복음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그래서 기다려라. 자,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했어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전쟁나고 포로되고, 완전히 디아스포라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왜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모든 족속에,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 주셨다 그래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16절에 보니까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이게 지금 또 기도 제목이에요. 1장의 기도 제목, 3장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를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속사람을 뭘로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다른 기도 제목 다 버리고 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전도와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구하고 생각나는 이런 거요, 모든 것 넘치도록 능히 하시다. 교회 안에서, 참빛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후대까지 보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받지 말고요, 언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 첫 번째는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계속적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을 대는데 유일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놓쳐요. 네. 하나님을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는 올 모든 것의 아버지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예,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데 이거 놓친다니까요. 우리의 싸움 중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복음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나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건, 우리가 죽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우리의 삶 자체, 스케줄 자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 노후 어떡하냐? 제가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답이 막바로 나왔어야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니까요. 순간순간 놓쳐요. 순간순간도 놓치면 항상 아니잖아요. 쉬지 않고 아니잖아요. 숨 쉬듯이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버리면 돼요. 우리가 할 건 하나님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입니다. 4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우리의 고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고민이 돼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며, 예,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 예,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예, 이거를 지금 내 기준 내 수준 그리고 각인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수준으로, 예, 하나님 수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달라요. 예. 자, 옛사람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예.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순간순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장막은 계속 늙어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새 사람이 되신다. 그래서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5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모델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생활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예, 종업원과 고용주 간에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 이거는 또 현장 싸움이죠. 가정에 대한,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싸움이었고요. 이제 진짜 싸워야 되는 건 무슨 싸움입니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12절 보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뭘 취하라 그러느냐, 뭘 입으라고 하느냐. 11절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결론입니다. 18절이 결론입니다.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는데 하나님이 붙이시고요, 별말 안 했는데 막 영접하고요, 예, 별말 안 했는데 가정에 초대하고 가정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요. 예, 우리가 할 거는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 기도와 간구. 어떤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19절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요.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만 했어. 이 기도 제목. 목사를 위해서. 네.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오늘 기도 제목 많이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예, 세 가지 정리 왜 하느냐?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왜 복음에 집중하느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내가 언약의 여정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지키려면. 그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이 나를 몰고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1장의 기도, 3장의 기도, 그리고 6장 18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러면서 주의 종을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세 가지 정리입니다. 이게 세 가지 정리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션은, 이번 주에 우리의 미션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복음, 쉬지 않고 복음, 범사의 복음. 이 축복이 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고 구원의 내용,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끝났음을 믿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며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 속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